살다 보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평생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걸까요?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를 아끼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고요한 절마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결혼해서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제 손자까지 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문득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떨어진 단풍잎을 집어들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잎을 보아라. 봄에는 새싹이었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나무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 땅으로 떨어져 나무에 거름이 되려 한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다. 그대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다. 제자의 눈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까? 가끔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갖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잎도 열매도 건강할 수 없느니라. 그대 자신이 바로 그 뿌리다. 뿌리를 돌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다른 이를 도울 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제자여, 샘물이 마르면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실 수 없고 등불이 꺼지면 어둠 속의 사람들을 밝힐 수 없다. 그대가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몸을 아끼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을 아끼는 것이며, 셋째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제자는 자세를 바로 하며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몸을 아끼는 것부터 말해보자. 그대는 지금 몸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가지 않느냐? 아픈 곳이 생기면 그제야 후회하며 몸을 돌보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몸을 아끼는 것은 매일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나무가 매일 조금씩 물을 마시며 자라듯 그대의 몸도 매일 조금씩 돌봐주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잠, 적당한 운동이 바로 그 방법이다. 하지만 부처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대여,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물도 천천히 흘러가지만 맑고 깨끗하게 흐를 수 있다. 그대의 몸도 비록 젊을 때만큼 활기차지는 않더라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수백 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푸르고 곧다. 그것은 매일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며 바람과 비를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대도
매일의 작은 돌봄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아라.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피곤한지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하루를 계획하라. 음식도 몸이 원하는 것을 먹되 과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라.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아끼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대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혀 왔을 것이다. 제자의 눈에 깊은 공감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자여, 연못에 물이 흔들리면 달빛도 흔들려 보인다. 하지만 물이 고요하면 달빛이 완전히 비친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대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꽃도 처음부터 아름답게 피지 않는다. 씨앗에서 시작해 조금씩 자라난다.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기르는 것이다. 화초에 물을 주듯 마음에도 좋은 생각을 심어라.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평온한 마음을 매일 조금씩 기르다 보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진다. 제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는 너무 많은 걱정을 짊어지고 산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 하지만 짐이 너무 무거우면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 몇 개를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그대의 걱정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하나는 과거의 후회, 하나는 미래의 걱정, 또 하나는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다. 부처님께서는 돌을 하나씩 연못에 던지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후회할 시간에 지금을 더 의미 있게 살아라. 두 번째 돌을 던지시며 계속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과 같다.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 돌을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이리저리 변한다. 그대가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만족시켜라. 제자는 연못에 던져진 돌들이 만드는 파문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아끼는 것에 대해 말해보자. 부처님께서는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한다. 내일 하면 된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허투루 보낸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바쁘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다.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도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흐르듯 시간도 그 순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쓰는 시간이다.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아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기르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다. 둘째,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사람에는 그대 자신도 포함된다. 혼자만의 시간도 귀중하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도 모두 소중하다. 제자는 진지하게 들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와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뿌리가 썩으면 모두 죽는다. 그대가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시 채우지 않으면 결국 가족에게도 빈 그릇만 내어줄 수밖에 없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간이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제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지금 이 바람을 느껴보아라. 따뜻한지 차가운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느껴보아라. 이것이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깊이 마셔보아라. 그 공기가 어떤 냄새인지, 어떤 온도인지 느껴보아라.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고,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해보아라. 제자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제자여,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를 제대로 살면 미래도 저절로 좋아진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여, 현재를 산다고 해서 계획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니다. 농부도 씨앗을 뿌릴 때는 미래의 수확을 생각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에는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한다. 그대도 그렇게 살아라. 제자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나를 아끼고 현재를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그대 자신을 위한 일로 정하라. 5분이라도 좋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이 시간은 오직 그대만을 위한 시간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아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등 무엇이든 좋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의 마음을 밝게 만든다. 세 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다.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라.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이해해 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아라. 그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하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진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고 하니 조금 어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급하게 변하려 하지 마라. 강물도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천천히 조금씩 변해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만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아라.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면 된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도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한다. 제자는 용기를 얻은 듯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장 먼저 몸이 편해질 것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줄어들고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생 감춰두었던 그대의 진짜 모습, 진짜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오랫동안 먼지에 덮여 있던 보석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이다. 제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대가 행복해지면 더 여유로워지고 가족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 억지로 참고 희생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여, 가장 큰 변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가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자신을 아끼며 살아간다면 후회가 줄어든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꿈꿔왔던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실현해 나간다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는 후회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기억하라. 나를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용기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더 쉽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 것이다. 다른 누구도 그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러니 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대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다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을 보아라. 별은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발한다. 다른 별을 위해 자신의 빛을 끄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빛으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고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그대도 그렇게 살아라. 그대 자신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되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비춰주어라.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나를 아끼고 현재를 사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부터 실천해 보아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시작해 보아라.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 그대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대의 행복도 중요하고 그대의 꿈도 소중하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자는 합장하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도 나를 아끼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가에 앉아 5분간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1시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변화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가족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부처님, 정말 신기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기 시작하니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일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대가 깨달은 것처럼 나를 아끼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이다.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대화를 기억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라. 특히 그대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어라. 네, 부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나를 아끼고 현재를 사는 삶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소홀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아낄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아끼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하루 중 작은 시간이라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꿈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아끼고 현재를 사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